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실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네. 다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죠. 사실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죄 때문이라는 전제를
동의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그 사람의 잘못이나 아니면 부모의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겠죠. 고난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고난의 책임이 부모에 있는가 아니면 본인에게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둘 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곤란함,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다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근심되고 걱정된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병이 낫고 아니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수시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가 원하고 그리고 기대 이상의 대학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은 없죠. 그런 어려움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가지고 그 눈 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타내고 싶으신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눈을 뜨고 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행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모두 누리도록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그 일의 목적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입증이 가능하고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눈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가 않는 거죠. 왜요? 눈 뜬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더 울상이 되고 더 심각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각장애인을 유대인들이 출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눈뜨게 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너를 고쳤다는 이유로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출교가 그 유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쫓겨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출교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으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출교당한 자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게 음식점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모든 문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장 35절, 그 순간 이제 35절부터 기록되는데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얘기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눈을 뜬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육신이 다 하는 날에는 모든 기능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만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에 우리의 그 영혼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가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또한 부유할지라도 고통을 받거나 고통이 없거나 내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당장 그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음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결국엔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황무지에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가장 내게 필요한 것,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 좋은 친구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렇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적인 필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평생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우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이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